한 아이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얼룩말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얼룩말아, 얼룩말아, 너는 흰 띠도 있는 원래 검은 말이니 아니면 검은 띠도 있는 원래 흰 말이니?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흰 띠도 있는 검은 띠가 맞습니까? 아니면 검은 띠도 있는 흰 말이 맞습니까? 네, 그냥 짬뽕이에요. 재밌는 건 얼룩말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야, 아이야, 너는 가끔 착한 일도 하는 나쁜 아이니? 아니면 가끔 나쁜 일도 하는 착한 아이니? 라고 물어봤대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다 얼룩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흰 띠도 있고 검은 띠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잘하는 면도 있지만 못하는 면도 있고, 우리에겐 자랑하고 싶은 면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진 작가 슈엘 실버스타인이 쓴 얼룩말이라고 하는 짧은 동화입니다. 우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단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잠깐 딴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단점들도 분명히 어딘가는 쓸모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단점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단점을 활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이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바입니다. 요즘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한창인데요. 여러분, 이번 대회의 가장 스타는 누굽니까? 예, 누가 뭐래도 우사인 볼트입니다. 여러분, 100m 누가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실격당했는지는 아시죠? 예, 볼트입니다. 최고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가 실은 100m를 뛰려고 할 때 많은 코치들이 말렸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너는 안 돼. 왜냐하면 우사인 볼트가 키가 2m에서 4cm 빠지는 196cm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선수가 100m를 뛰려고 하면 100m는 10초 이내에 결정이 나는 단거리니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몸이 작은 선수들, 몸이 작고 근육질인 선수들이 빠른 추진력으로 스타트를 하면 우사인 볼트는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늦으면 따라잡기 어렵다. 첫째 이유고, 둘째는 키가 크면 바람의 저항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힘들고, 세 번째는 한 발을 뗄 때, 한 걸음을 뗄 때 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안 된다.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자, 스타트는 늦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늦은 스타트를 후반 스퍼트로 다 역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다가 키가 큰 건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한 볼을 뗄 때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더 한 볼을 넓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수들이 43에서 45보가 걸리는데 우사인 볼트는 41보 만에 100m를 뛴대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약 두세 걸음을 덜 걷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볼트는 지금 100m, 200m, 4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비록 100m 실격을 했지만 최고의 스타고 앞으로 더 많은 메달의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사인 볼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죠? 남들이 말하는 단점이라는 거, 남들이 말하는 안 된다는 거, 넌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걸, 아니 이래서 되면 안 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볼 때 넌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는데, 글쎄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걸 텐데 왜 안 돼야 되지? 되면 안 돼? 라고 바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렇게 자신의 단점을 활용해서 사명을 이루었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자, 왜 왼손잡이라고 본문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왼손잡이 있으십니까? 예, 왼손잡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왼손잡이고요, 미켈란젤로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괴테, 니체, 베토벤이 왼손잡이고, 아인슈타인이 왼손잡이고, 예, 좋으시죠?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왼손잡이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약 9% 정도의 왼손잡이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란 말을 본문에 왜 굳이 썼을까?
본문을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왜 이렇게 길까요? 그냥 왼손잡이, 짧은데. 본문에 쓰인 원래 원어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뜻이죠. 자, 이 시대에는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기를 들고 싸우든지 제일 중요한 손이 오른손인데, 이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없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발탁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삼으신 거예요. 사사는 군사 지도자인데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사사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사는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고, 무슨 강호동, 최용만 합쳐놓은 것처럼, 뭐 기드온,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사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두 풀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괜찮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등 돌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벌을 고치십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하시는 거죠. 거기에 사용된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글론은 좀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매우 비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둔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당시로서는 아주 탐욕적이고 아주 뭔가 매우 모든 좋은 것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매우 비둔하다고 하는 말은 매우 탐욕적이고 매우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밝힌다라고 하는 캐릭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상대방에게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의 대표에게 직접 조공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받다가 정말 좋은 건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죠. 별로 안 좋은 건 나라 국고에 넣고 좋은 건 내가 갖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속성을 알고 있는 에훗이 먼저 찾아가서 공식적인 조공을 바친 후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바친 후에 다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하게 알릴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에글론이 정말 좋은 걸 따로 주려고 가져왔구나 싶어서 에훗을 1대1로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에글론이 그래, 뭔데 뭔가 정말 진짜 좋은 귀한 걸 가져왔구나 싶어서 에훗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접근하는 순간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왼손으로 칼을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둔했으면 칼까지 다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엉겨 붙어서 에글론이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왕 에글론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물건을 밝히는 사람인 에글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 에글론이 왜 이스라엘 사사인 에훗과 1대1로 만났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킬 것이 많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경호원도 많았을 텐데 왜 그는 아무도 없이 1대1로 에훗을 만났을까?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매우 좋은 것을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에훗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에훗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몸 어딘가에 칼을 숨기고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에글론은 절대로 1대1로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왜 오른쪽은 못 쓰고 보니까 아주 사람이 남자답지 않고 별로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요 정도는 1대1로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니까, 아유 그래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뭐 그래 한번 만나줄게 라고 만났던 거죠. 그 순간에 비수를 맞고 그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장애인인 에훗을 사사로 삼았는가 라고 하는 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었다면, 기드온이었다면 에글론은 그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일 리도 없고 아마 1대1로 만나줄 리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시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장애인이었던 에훗에게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과연 내가 그 약점 때문에 아파하고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도록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약점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에디슨은 과학자인데, 여러분 그냥 에디슨은 훌륭하다가 아니라 에디슨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 이 마이크, 모든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는 무려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없으면 인류 역사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슨에게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정말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기차의 차장님입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마땅히 집이 없어서 기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차에서 신문을 돌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호기심이 많으니까 기차 한 구석에서 과학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난 겁니다. 뭐 정식 직원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직 어린아이가 불을 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차장님이 달려오면서 에디슨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줍니다. 바로 전력을 질주하면서 그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친 것이죠. 그 순간에 에디슨의 고막이 찢어지면서 그는 청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소위 청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각 장애가 됐던 사건이 에디슨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에디슨은 마음 놓고 실험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뻥뻥 터져도 괜찮아요. 안 들리니까 그냥 맨날 터트려 먹고 맨날 깨먹고, 여러분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을 실험하면서 그게 또 깨져나가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힘들지만 에디슨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계속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에디슨이 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에게 있어 치명적이었던 그 청력을 잃어버린 그 장애는 도리어 에디슨의 위대함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수 중에서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를 아시죠? 스티비 원더는 미국 사람이고요, 흑인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스티비 원더가 가수로 데뷔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스티비 원더가 꼬마 때죠, 교실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쥐가 막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죠. 막 선생님 쥐가 있어요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혼비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얘들아 잠깐만 스티비 원더 나와볼래? 그래서 스티브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스티브가 앞을 볼 수 없지만 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스티브가 그 쥐를 찾아낼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르고 스티비 원더가 선생님 저기 있어요 하는 순간에 달려들어서 그 쥐를 잡습니다. 그 순간이 스티비 원더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 이 아이는 앞을 못 보는 흑인 아이였는데 지금부터는 매우 잘 듣는 귀를 가진 아이가 된 거예요. 그 귀를 가지고 그 스티비 원더가 그때부터 음악을 공부하고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쓰고 연주하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됩니다. 7살 때 피아노를 마스터하고요, 9살 때 드럼과 하모니카를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10대의 나이에 가수로 데뷔합니다. 스티비 원더가 가수로 데뷔했을 때 첫 무대 에피소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해서 백인 PD가 볼 때 이 흑인 앞을 못 보는 이 아이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그냥 한 곡 부르고 대충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래서 노래를 시켰는데 첫 곡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사인을 보냈죠. 내려가라고.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스티비 원더가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있던 반주자들은 이거 왜 뭐야? 그러고 막 반주를 시작하고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화도를 하고요. 막 노래를 했어요. 아니 피디는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얘가 안 내려가잖아요. 세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가 시작됐는데 사인을 부르는데 얘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반주를 계속 되고 얘는 계속 노래 부르고 결국 여러분 그 데뷔 영상을 보면 PD가 올라가서 이 아이를 끌어냅니다. 이 아이 끌어내는데 내려가면서 계속 이 아이는 노래 불러요. 너무너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요. 그 순간에 관객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탄생을 지켜본 것이죠. 만약에 앞이 보이는 아이였다면 한 곡 부르고 내려갔을 텐데 사인이 안 보이니까 계속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지금 음악가가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장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에디슨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스티비 원더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웃을 통해서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에훗은 그가 가진 놀라운 것은 또 하나는 바로 그의 칼이었습니다. 그는 한 규빗 되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약 45.6cm입니다. 이 45.6cm의 칼을 어디다 가지고 다녔냐면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 넣고 다녔어요. 21절에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웬만한 몸 수색을 하고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규빗 된 칼을 허벅지에 숨겼다면 어디에 숨긴 겁니까? 안쪽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넣을 때 참 지혜롭죠? 오른손을 못 쓰니까 어느 쪽에 넣었어요? 오른쪽에 넣은 거예요. 왜? 왼쪽에 넣으면 왼손을 쓰니까 검사할 때 걸릴까봐 오른쪽에 넣은 거죠. 지혜롭죠? 연약한 쪽, 남들이 방심하는 쪽, 여기까지는 안 보는 쪽에 허벅지 안쪽에 칼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칼이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그래서 적을 찌르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칼이 잘못 쓰면 자기 자신을 찌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45.6cm의 칼을 허벅지에 넣는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에훗은 칼을 날카롭게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는 그 칼을 잘 관리해서 정말 언제 이 칼을 써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칼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칼을 잘못 쓴다는 데 있어요. 그 칼을 적을 향해서 적장의 목을 베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그것을 우리 편을 향해서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편의 사기를 꺾는 데 그 칼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기억나시죠? 다윗을 가로막은 것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이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아니었어요. 자기 지파였어요. 다른 집 식구가 아니었어요. 내 식구였어요. 바로 친형이었어요. 친형이 엘리압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너 양 안 치고 왜 여기 와 있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정신 나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장수를 지금 죽이려고 나가는데 자기 형이 나서서 너 양이나 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매를 빼서 돌려서 그 형 엘리압의 이마를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성경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다윗은 지금 내 칼은 누구에게 향하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조용히 비키게 하고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의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높아지고 부흥되는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옆 교회가 부흥하면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배가 아파요. 많은 경우에 옆에 있는 부서가 부흥을 하면 옆에 있는 부서는 배가 아파요. 많은 경우에 옆에 있는 구역이 잘 되면 그 옆에 구역은 배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강점으로 서로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꼼꼼한 성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꼼꼼하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쉬운 건 그 꼼꼼함 가진 분들이 그 꼼꼼함이라는 칼로 누구를 찔러요? 매사에 여유 있는 분들을 찔러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야, 너는 왜 그렇게 일이 허술해? 야, 왜 그거밖에 못해? 좀 잘할 수 없어? 라고 찌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사에 여유 있는 성격인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굉장한 강점이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고 부드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칼로 누굴 찔러요? 꼼꼼한 분들을 찔러요. 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사. 야, 이 깝깝한 거사.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야, 그렇게 살면 뭐가 좋으냐라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가 나는 거죠. 서로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서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에훗은 그 날카로운 검을 자기 허벅지 안쪽 가장 예민한 곳에, 그러나 자기를 찌르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상대방 적장을 찌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도 찾아봐야겠지만 반면에 우리의 강점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명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방을,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저의 강점을 잘 훈련하는 법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갖춰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훗이 그 사명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가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압을 물리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벌인 이 싸움의 결과는 바로 80년간의 평화였습니다. 18해 동안, 18년 동안을 제압당했는데 그 제압을 물리친 뒤에 8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우리의 장점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을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화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열심히 읽고 나서 에훗이 나라를 구했대 라고 까지만 듣고 돌아가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즘은 일제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도시락 폭탄을 들고 이토흐로부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에훗은 자기가 맡은 사명,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었대. 나도 내가 선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지 라고까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와이셔츠 한 벌을 다려주는 거 평화를 위한 손길입니다. 남편들이 퇴근길에 아내를 위한 꽃 한 송이를 준비하는 것 평화를 위한 손길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품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리고는 엄마는 널 믿어, 넌 잘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평화의 손길입니다.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아빠 네가 자랑스럽다 써주는 하나의 편지는 평화의 손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그분들에게 따스한 음료수 하나를 건네는 것 바로 평화의 손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동신교회와 동일한 은혜가 정말 곳곳마다 퍼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평화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의 손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에훗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잘 관리해서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승리를 취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극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한 여자 가수가 등장했는데 제2의 정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포스에 아주 놀라면서 그분이 등장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여자 가수는 바로 인순이 씨입니다. 인순이 씨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미국 흑인 군인입니다. 6.25 참전 용사인데 인순이 씨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떠나버렸고 그 뒤로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흑인과 우리나라 여성의 혼혈로 태어난 인순이 씨는 평생 튀기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죽으려고 했고요. 수도 없이 좌절했고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한국인의 한을 담은 노래 더하기 흑인의 소울이 더해져서 정말 기가 막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데, 그 인순이 씨가 지난주에 등장해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녀의 평생의 상처이자 용서의 대상이자 그러나 치유의 대상이 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인순이 씨가 불렀습니다. 한 기자가 인순이 씨에게 질문합니다. 인순이 씨, 당신은 카네기 홀에서 2번이나 연주한 훌륭한 가수인데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대는 언제였습니까? 카네기 홀 연주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순이 씨가 아닙니다. 제가 섰던 최고의 무대는 바로 카네기 홀 연주 다음 날 있었던 뉴욕에서 있었던 6.25 참전 용사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그 6.25 참전 용사들, 얼굴을 알 수 없는 나의 아버지가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 그 미국의 미군 군인들을 앞에 놓고 인순이는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모두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제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국과 미국이 평화를 이루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평화를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지금 인순이 씨는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 못해드린 게 생각나고, 또한 저는 과연 제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이 땅의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때, 그리고 그 강점을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쓸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에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오른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쓸 수 없는 오른팔, 우리의 가슴 아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더 이상 아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더 이상 부여잡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오른손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놀라운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